주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마지막 메시지인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5번을 다루기 전에 전체 주제와 메시지 1번부터 4번까지의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러한 부담들을 더 만지기 원합니다. 이번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전체 주제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함입니다. 전체 제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유일한 부담을 만져야 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 것, 이 준비함이 이 메시지들의 전이란 부담이라는 것을 다시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메시지 1번부터 메시지 5번까지 중요한 단어 6단어를 우리는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1번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 문제는 사랑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지 1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메시지 2번에서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메시지 3번에서는 말씀의 문제죠. 메시지 4번에서는 노예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5번에서는 나중에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생활과 봉사의 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사랑과 생명과 말씀과 노예와 생활과 봉사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6단어를 함께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사랑, 생명, 말씀, 노예, 생활과 봉사.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문제는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생활의 허세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메시지 1번에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사랑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고 이 주님을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으뜸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현 시대를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어려운 재판장으로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를 반대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의 뜻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발전에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치, 교육, 문화, 과학, 예술, 법률, 상업, 음악 등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바로 이런 물질적인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여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모든 것을 그의 머리 아래로 통일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세상 체계는 그 정점에 이를 것이고 세상 체계를 이루는 모든 단위가 그리스도인을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행자매님들,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혼이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지 2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문제가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성숙에 이름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명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오직 병화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충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뀜의 문제입니다. 오직 변화를 통해서만 우리가 성숙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바뀌는 것이지만 성숙되는 것은요, 우리를 바꾸는 신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이 성숙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연합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가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성숙하는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생명이 자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목양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가 먼저 좋은 땅이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고 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경작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체험한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생명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 3번에서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예비하는 것은 말씀의 문제와 연관되어지죠.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신언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날이 밝고 샛별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즉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우리는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의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또는 교회가, 형제자매님들이 이 예언들에 대한 이 말씀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많은 믿는 이들이 필연적으로 믿음을 잃고 거짓말에 속고 예언에 대한 지식이 없어 멸망하고 깨어있지 않아 주님의 오심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고 멸망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가 어두운 밤이요 정말 캄캄한 이러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며 일하고 있고 행하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믿는 이들을 비추는 등불로서 다만 정신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문자로 된 지식이 아닌 참된 영적인 생명의 빛을 전달하여 그들의 어둠을 비추며 그들이 밝은 낮에 들어가도록 안내할 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밤을 지나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이 밝을 때까지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은 우리 속에서 영적인 낮이 밝아오고 있는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우리는 어두운 것을 비추는 등불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날이 밝은 후에 뜨는 의의 해로서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날이 밝기 전에 뜨는 빛나는 샛별로서 그리스도는 깨어있고 준비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이기는 이들에게 은밀히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임으로 이 말씀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기도로 읽고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동화하는 동안에 우리 속 깊은 곳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비추는 어떤 느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빛비춤은 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솟구치게 할 것이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4번은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문제가 노예의 문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7절에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와서 노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노예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노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야지 악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시는 참된 양식을 제때에 집안 식구들에게 공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명 공급인 이러한 양식을 제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한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악한 노예의 특징들은요, 동료 노예들을 때리는 것, 동료 믿는 이들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즉, 동료 노예들을 때리는 것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지체들, 동반자들을 판단하거나 유죄 판결하거나 자신보다 그들을 더 낮게 여기지 않는 것들, 자신을 더 높게 여기는 것들이죠. 군림하는 것들이죠. 이것이 다 동료 노예들을 때리는 것이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악한 노예 특징은 두 번째,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취해 있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5번의 제목은 부흥된 생활을 하고 목양하는 수고를 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기에 생활과 봉사, 즉 부흥된 생활과 목양하는 수고, 섬김, 봉사를 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5번은요, 표 4번이 이 메시지의 전이란 부담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요,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려면 매일 새로워짐으로 부흥된 생활을 해야 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목양하고 찾는 영을 갖고 목양하는 수고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지 5번에 고린도서 4장 16절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매일 매주 매년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겉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겉사람은 바로 우리의 혼을 생명과 인격으로 삼고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생명과 인격으로 삼고 우리의 혼을 기간으로, 새로워진 이 혼을 기간으로 삼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 나날이 이렇게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새로워져야 할까요? 잠언 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여명의 빛 같아 점점 더 밝게 빛나 한낮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 곧 우리의 참된 회의심 그리스도께서 매일 점점 더 밝게 빛나 떠오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유지하기 위한 참된 부흥된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양하는 수고, 봉사를 해야 되죠. 그것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7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이렇게 3번을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결국 3번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또 3번 분부하셨죠.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목양이라는 것이죠. 또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여기에 사랑과 목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양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목양할 때 사랑의 이야기를 쓰지 않으면 목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자매님들, 메시지 5번의 전이란 부담은 노마자 1번과 2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부흥된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양의 수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자 1번의 계율을 유심히 보면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려면 우리는 부흥된 생활, 곧 매일 새로워지는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승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새롭게 됨이 매일 아침 신선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이 승리가 우리 안에 이미 있죠. 이러한 우리의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새로워지는 생활, 곧 부흥된 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방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로마자 2번은요,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려면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승리를 유지해야 한다. 로마자 1번이든 2번이든 우리의 승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결되는 교회인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어린 양들을 목양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흥된 생활을 삶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 목양하는 수고, 봉사를 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에 이 부흥된 생활을 사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갖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갖는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아침 일찍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 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떠오르시도록 매일 아침마다 허락해 드리는 거죠. 새롭게 부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속죄물에 근거하여 우리는 다 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우리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주님의 보혈, 피를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번제물은 무엇인가요? 바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사신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취하고 누리는 겁니다. 왜 번제물이 이 5제물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절대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사신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신선하게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삶으로써 그리스도로 충만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고 산다면 우리는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단은 무엇입니까? 제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 제단을 쌓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생활이 제단을 쌓는 생활입니다. 천막의 생활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토록 뿌리를 내리고 거주할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체류자로서 우리의 유일한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매일 우리는 신선하게 변화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있는데,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4가지 항목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 십자가는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이 끝나야 합니다. 어떻게 끝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성령이 필요하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 번째, 연합된 영을 사용해야 되죠. 훈련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먹음으로써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접촉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6일을 산 다음에 우리는 주님이 부활한 7째 날 주님의 상에 와서 새롭고 신선하고 새로움 안에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전람하는 이런 주일날 주의 상집회, 만찬 집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죠. 그러나 우리의 체험 가운데 볼 때에 너무나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무궁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주님의 새로운 자비를 얻어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롭게 그분을 체험할 수 있고 새롭게 부흥된 생활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1년 365일 매일 하루하루 나날이 새롭게 부흥되는 하루라면 주님께 기념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생활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실패했다면 내일 새로운 하루가 있습니다. 심지어 364일 실패하고 365일째 되는 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해이신 그리스도로서 우리 안에 떠오르는 이런 부흥된 생활을 체험했다면 여전히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 나날이 부흥된 생활, 곧 매일 새로워진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유지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는 노마자 입원에서 목양하는 수고를 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죠.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본에 따라서 또한요, 이 주님의 본의 재생산 복사판인 사도 바울의 본에 따라서 목양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본을 좀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4절을 읽어보면 아버지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구주의 목양하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찾는 영으로 그분께서는 직접 가셔서 인성 안에서 그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신성 안에서 보양함으로써 목양하는 주님의 본을 우리는 배우고 이
목양을 하나님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살핌, 소중히 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보살핌은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보양함은요,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사람들을 보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 단계의 사역 안에 계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먹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첫 번째 육체되심의 단계, 그 사복음서에 있는 이 법리적인 구속을 체험하도록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구속을 받아들임으로 거듭나게 해야 하는 이런 육체되심의 단계에 그리스도를 먹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듭났다면 이제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에 있는 이 포함의 단계, 즉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거듭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혼안에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생명이 성장하는 데까지 우리는 그들이 이런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도록 이 그리스도를 먹여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강화의 단계 안에 있는 7배로 강화된 영이신 이 계시록 안에 있는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기 위한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요, 잘 아시죠?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다가 의도적으로 우회하여 수가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그분의 보살핌이죠. 그러나 이 보살핌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생명수의 강이신 흐르시는 참된 생수이신 삼일 하나님으로 그녀를 보양하심으로써 그가 구원받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죄가 없는 분이신 주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유죄 판결하지 않은 이런 보살핌을 보았죠.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냐고 주님께 물었죠. 주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이 여인을 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나이가 적은 사람이 다 떠나고 둘이만 남았을 때 죄가 없는 분이신 이 주님은 이 간음한 여인을 나도 유죄 판결하지 않는다는 이런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하는 이런 보살핌을 먼저 준 다음에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죄들을 짓지 마라. 법리적으로 그녀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유기적으로 그녀의 죄들에서 해방받으라고 목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읽어보면요, 여기에 세리장인 마태의 이야기가 나오죠. 모두가 세리장 다 싫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에 이런 식민지 안에 있던 이런 세리장들은요, 그냥 받아야 할 돈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받아서 그 나머지 부분을 챙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매국노죠.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세리장인 한 사람을 방문해서 내가 이 집에 유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삭개오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원받은 결과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재산을 다 나눠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주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부모들을 보살피고 심지어 보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주님께서 금등잔들인 교회들을 거니시면서 그분은 거니시는 그리스도로서 또 말씀하시는 영으로서 돌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거니시는 그리스도로서 교회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 소중히 보살피고 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하시는 영으로서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을 신진대사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주님의 본에 따라 사람들을 목양하는 수고를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주님의 본에 따라 재생산이 된 사도 바울의 본에 따라 사람들을 목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권유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는 성도들을 목양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눈물로, 목양할 때마다 눈물로 성도들을, 각 사람을 훈계하고 하나님의 모든 의결을 그들에게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목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친밀한 관심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약한 수준, 그들의 수준에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관심하고 목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그가 가진 것, 곧 그의 소유물을 기쁘게 소비함으로써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을 전제물로 드리는 이런 희생의 영을 통하여 그들을 목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영을 공급함으로써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그 영을 공급함으로써 사람을 존귀케 하는 방식으로 목양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의 가르침에서 교회가 사람들을 양육하는 가정이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병원이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온전케 하는 학교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말은 가정, 치료하는 병원, 그들을 가르치고 온전케 하는 학교이지, 우리의 교회 생활은, 우리의 목양에서 우리는 법정이 아니고 법원이 아닙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를 때 더 이상 목양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사도 바울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이야기했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 사랑이라는 것을 계시했습니다. 즉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려면 우리는 부흥된 생활, 곧 매일 새로워지는 생활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승리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이신 그리스도께서 매일 우리 안에서 떠오르기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부흥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러한 주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한 방식으로 우리가 접촉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본에 따라 사람들을 목양하고 사도 바울의 본에 따라 사람들을 목양하는 수고를 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